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3절 너희는 악을 깎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호세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둘 다 망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런데 이 남유다를 보면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선한 왕이 등장을 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정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졌던 그런 왕이 없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묵상할 때에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그 악영향과 그리고 위험을 주는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10장을 보면 그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것도 섬기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뭐 불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교회도 믿고 뭐 다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 믿는 이유 중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개를 내가 믿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그런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또 뭔가가 이제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믿었던 것인데 그게 이제 그 아수르나 애국 같은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주상을 헌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나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어쩌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세워졌던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면은 그들이 강대국에 붙어서 잠시 동안 이제 강함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돼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거짓말을 했을 때 잠깐 나에게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뭐 작게는 이제 뭐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크게는 그 거짓말을 통해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괜찮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에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두렵지 않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거짓말을 했을 때 유익을 보면은 그 거짓말을 하면 안 돼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 전에 4절을 먼저 볼게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게 뭐냐면 밭 이랑이라는 게 뭡니까? 씨앗을 심는 곳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독초가 자라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사마리아 주인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여기서 말하는 벳 아웬은 그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베델을 조롱하는 표현을 벳 아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에 이제 송아지를 갖다 놨고 그 송아지를 두려워했고 그랬을 때에 그 6절을 보면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이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에브라임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품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강대국에 붙어서 생존하고자 했던 이 이스라엘의 계책은 굉장히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9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브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때 일어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기브아의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정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는 지금까지 죄를 짓고 죄를 되물림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명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물려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죄를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죄를 물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뿌린 대로 거둔다. 너희가 악을 계속해서 심어서 결국 죄를 거두고 너희가 계속해서 악을 심어서 거짓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그래서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너희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의지한 게 아니라 많은 군사들과 많은 용사들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러면서 15절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너희 나라의 망함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장에 있는 이야기는 참 독특하게도 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심는가? 그 심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할 때에는 누구나 열심히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 죽을 짓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뭐가 되더라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열심 안에 무엇을 심었느냐를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게으르게 살았는가? 북이스라엘이 정말 우리는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살았는가? 아니요. 그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열심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들어있고 거짓이 들어있고 욕심이 들어있고 탐욕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지금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지만 너희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죄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것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망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 10장 가운데 이들을 향한 바람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미 그들이 밭에다가 죄를 심었을 수 있습니다. 거짓을 심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너희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지금이라도 너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나는 너희에게 가서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세월이 지날수록 생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굳어짐입니다. 내 마음의 굳어짐. 그래서 내 마음에 굳어짐이 있으면 아무리 정말 복음으로 그것을 두드려도 그게 잘 안 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고집이 있거든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변해? 나는 평생 이루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뀌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복음을 너희 마음 가운데 심으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너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습관 가운데에는 어쩌면 주님 앞에 살아가기에 정말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통하여서 어쩌면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살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네 그렇게 평생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러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너희의 그 연약함 가운데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심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밭에 악을 심어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죄악 가운데에서도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마음에 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